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또한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세상 편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소수고 약자예요. 뭐 저 이상한 사람들도 소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소수죠. 기독교인들이 약자고 어디 가서 승질도 못 내잖아요. 난 교회 앞에서 한 번도 승질을 못 내보겠어요. 승질 내고 싶어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많았던 적은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비록 소수고 또 약자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베드로의 권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그런 무게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해주는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두드러진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롯이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그때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던지는 도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는데 노아는 알다시피 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자, 당시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써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한탄. 그것도 두 번이나 지금. 그 정도로 죄악에 둘러싸여 끔찍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고 노아가 그런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보면요, 평소 우리가 알던 상황과 조금 다른 베드로의 설명이 나타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단 온 들판은 참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죠. 그래서 비록 그곳이 죄악이 판을 치던 곳이라는 사실을 롯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땅을 선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버리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확 들어갔던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서서히 조금씩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소돔성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롯이 발견이 되죠. 물론 베드로도 그런 롯의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책망은 좀 합니다. 그러나 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롯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롯더러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롯을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롯을 의롭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19장을 보면요, 당시 사회가 노아 시대와 방불하던 때였죠.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노아 시대 못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정말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온갖 추악함에 빠졌어도 그게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나마 좀 가망성이 있고 기회라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물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을 하죠. 그들을 발견한 롯이 그들을 집에 초청합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주워도 돼요. 그 천사들이 밥을 다 먹고 나서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빨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요. 빨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말을 해줘요. 근데 옆집 아줌마는 말 안 합니다. 저놈의 새끼 잘못돼서 뭐 하든지 신경 안 써요.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듣기 싫어. 한 번만 더 하면 아주 그냥 다시는 안 볼 줄 알라고. 그래도 우리는 만나면 또 얘기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정말 이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정말 거리낌 없이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우심을 그들에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물론 롯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구원받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버림받을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롯에게 가서 롯에게 선언을 해줘요.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천사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책임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인 이상 하나님 앞에 도구인 책임을,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태신자 초청 3일 남았는데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전날 저녁 먹고서 얘기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새벽에 봉틀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1600년대 중후반에 살았던 분인데 1700년대 초반까지 삽니다. 이분이 참된 목자라는 책을 써요. 정말 엄청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고 그 다음에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예요. 참된 목자라고 하는. 지금 뭐 개정판이 여러 번 개정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책 표지예요. 저는 노란색으로 그냥 한글만 써 있는 참된 목자, 옛날 책까지. 글씨도 이렇게 편해졌더라고요. 저 책에서 이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리처드 백스터는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의 팔을 잡아서 끌어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일로 가면 죽을 거 나는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래서 말만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걸로 가다가 죽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끄집어내야 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맞습니다. 우린 말해줘야 돼. 뭐하냐고.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잡아당겨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잡아당겨야 됩니다. 네. 그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억지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죽는 쪽이 아닌 살 수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다 비슷한 설교들이 있어요. 죽는 쪽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살 수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누구의 모습을 하고 왔을까요? 사람의 모습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보고서는 외계인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 줄 알고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막 그래 했잖아요. 저만 하는 얘기 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자,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갔으면 천사에게는 손이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겠죠. 두 천사니까 몇 개입니까? 도합. 네 개죠. 천사 둘이서 손 네 개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손 하나에 한 사람씩 붙잡았죠. 롯의 아내, 그리고 그 두 딸. 남는 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손을 다 거기다 써버렸어요. 여러분은 손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어요? 하나 있는 분은 없죠, 여기에. 그러면은요, 최소한 그 두 손을 가지고 두 명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면서 두 명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이 앞에서 전도 한 명 했어요. 조선족, 저기, 중국 교포인데, 자꾸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김이 와가지고 김 집어넣어놓고,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뭐 도와드릴까 했더니, 더함교회는 왜 장로교 뭐 이런 거 안 붙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에 붙어 있다고. 그랬더니 못 봤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집을 찾고 있나 봐요. 집을 찾고 있는데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이상한 데가 많아갖고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잡아갖고 이번 주일날 꼭 오시라고. 우리 전도특공대 알죠? 제가 화요일날 예산 가서도 거기서 술주정뱅이 내가 전도하는 거 맞죠? 아니 술을 마시면 곱게 마시지. 술 마신 이 컵에다 잔뜩 따라갖고 그냥 술 다 흘려갖고 이 범벅된 손을 내 손을 자꾸 이렇게 막 그냥 막 마사지를 해가면서 그냥 자기 집이 요 옆인데 2층 집인데 자기 집까지 하고 자기 와이프가 악철하고 아이고 우리가 손 두 개면은 천사들처럼 노는 손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손에 하나씩 잡아 끌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롯과 그 식구들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고 하는 이 천사의 지시에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 지체하죠. 왜 지체했습니까? 뭐 사람 롯과 아내와 두 딸의 경우가 케이스가 다 틀려요. 롯의 경우에는 아마 그랬겠죠. 소돔성 안팎에 지금 롯의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올 당시만 해도 재산이 많았는데 소돔성에서 지금 롯이 그 성문에 앉아서 두 천사가 오는 걸 바라볼 정도였으면요.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았던 사람은 장로급이에요. 재판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 거기 들어가서 그 정도로 성공했다는 거는요. 보통 물질이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니 그 많은 거 놓고 지금 몸만 피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아까울 수 있었고 아까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체했다는 게 좀 어느 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저도 만약 내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내가 여기에 50m 도로에 빌딩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내 거다. 근데 금천구에 말도 안 되는 비유라 여러분이 아무 감동을 못 받는데 아니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요. 나도 가만 보니까 아니 그 정도 재산 많으면은 이게 지금 다 홀라당 망하고 지금 없어질 판인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이 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잃어도 영혼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그거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롯의 아내의 경우에는요, 두 딸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출가 준비를 얼마나 잘해놨겠어요. 그죠? 근데 예비 사위들이 소돔성을 떠날 생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큼 떠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뭐 남편처럼 그 재산도 아까웠겠고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봤고 있죠. 롯의 딸들은 왜 지체했을까? 약혼한 남자들이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쉽사리 따라 나서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고 거기 남겠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은 또 얼마나 발이 안 떨어졌겠어요. 각자 다 이유는 있었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이라는 게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과감하게 죄만은 포기해야 돼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조차도요, 그가 이런 말을 책에 썼어요. 자기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늘 알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늘 자기를 위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니까 자기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혹시 지금 신앙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만나면 아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언젠가 때 되면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어거스틴도.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책에다 뭐라 쓰냐면은요, 내가 죄에서 떠날 마음도 먹었지만 근데 늘 조금만 더 있다 떠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야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걸 알고 내가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조금 더 있다 떠나도 되지 않을까. 이게 항상 어거스틴의 마음속이었어요. 그 결과 조금만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세월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들 중에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떠나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분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저도요, 50을 넘기기 전까지는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정말 조금만 더 젊었어, 조금만 더 젊었어,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을 안 믿었어요. 더 오래 사실 줄 알았고, 저도 뭐 아직 그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50이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할 거는 많고 설교할 것도 많은데 이거 언제 다 하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민기적거리고 지체하지 말고 지체해봐야 소금 기둥밖에 더 돼요. 써먹지 못해 그거는. 우리는 지금 즉시 내가 생각난 지금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롯이 구원받은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효력 있는 기도였고 능력 있는 기도였고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신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절대 내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념적인 기도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소돔성이 심히 악하기는 했어도 그 중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의인 몇 명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최악의 곳에서 최선의 것을 희망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대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를 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도 계속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여러분한테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사랑 많이 합시다. 기대를 거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넘치니까 아브라함이 용기가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 매일 해요, 안 해요? 해죠. 왜 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이 새끼 네 맘대로 해. 응? 그런다니까요. 물론 어떨 때 이제 속 터지면은 하루는 저도 기도 안 해요. 이놈의 새끼 속이 그냥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 지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지금.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제 기도 못한 것까지 좀 꽃배기로 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랑이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 몇 명 있을 거라 기도했었죠? 네? 50명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그 조건들이 나쁘끄러울 정도로 그냥 자꾸 낮아지죠.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엔 몇 마지막에 10명까지 낮춰졌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소돔성 사람이 많은데 저 중에 10명은 있겠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0명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기준을 낮춰서 지금 기도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에서 45명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자식이네 이거 그러진 않았어요. 40명으로 내려갈 때 너 양심이 있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10명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다 맞장구 쳐주면서 아유 그래 그럼 당연하지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성을 멸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50명 있었어요? 10명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도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이었냐? 롯과 그, 그, 가족들까지 쳐야 되나? 어쨌든 가족들까지 쳐서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6명을 더 못 찾아가지고 소돔성이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혼자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 가족 중에서 올바른 길을 홀로 걸어간다? 그건 더더욱 어려워요. 전 그런 분들을 몇 분 압니다. 참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고, 뭔지 알죠? 박수무당.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서 교회 가면은 예쁜 애들 많다고 소개시켜 줄 테니 한번 가자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하나님은 아무튼 참 희한하게도 역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걔가 집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면은 뭐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저기 하니까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은 아침마다 사라지니까 그 부모가 눈치 못 채겠어요? 성경책 다 찾아서 찢어버리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막 그냥 발로 밟고 막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맞으면서도 끝까지 그다는데 결국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모가 박수무당하던 그 부모 아버지가 지금 안수집사가 됐어요. 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걔 하나 때문에 그 가족들이 지금 다 구원받았어요. 누나도 교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 홀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슬쩍 따라가고 싶은 생각, 유혹도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나도 슬쩍 따라가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불신자들 가운데서요, 소수의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 시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빈정거림을 당했겠어요.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견딜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두 멸하시기로 결심할 정도로 세상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 혼자,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그 8명이 꿋꿋하게 믿음 지키면서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조롱 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한마디로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120년을 예비하는데 그 120년 동안 오래 참으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12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 했어요.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죠.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기고 살았고 당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힘써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나 그와 그의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동정하죠. 노아의 말을 늙은이의 헛소리로 알아들었어요.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축복받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 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은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600세였어요. 그리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요. 자, 보세요.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다. 지금 이래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 헷갈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맞출 수 있는 한번 봅시다. 노아가 마침내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내려서 비가 이 여기를 타고 넘어와서 그냥 안방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됐을 때 그제서야 노아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지금 우리 성경은 꼭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홍수를 피하여.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 언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비 내리기 전에 들어갔겠죠. 그죠? 비 내리기 전에 들어갔어요. 아직 해가 쨍쨍한 때. 더군다나요, 그 당시는요, 비라는 걸 모르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이런 꽃들은 어떻게 자라고,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여기 물 줘야 되는데. 꽃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이 이 지금의 이 나쁜 뭐라 그래? 자외선? 이런 거 오존 이런 거 다 가려주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쁜 광선들이 닿지 않아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내리게 하는 이슬과 이런 것들로 나무와 꽃들을 먹이며 살았어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물이 다 다시 하나님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다 이제 궁창 안에다 가둬두시고 있는 거예요. 예. 궁창 안에 그 궁창 안에 있던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내렸던 거예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어쨌든 아직 날이 흐려지기도 전에 맑은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노아는 순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겠죠. 아니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아니 저길 왜 기어들어가? 도대체 비라는 게 뭐야?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넨 비가 뭔 줄 알아? 비라는 거 본 적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빈정댔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빗방울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비야? 이게 비야? 근데 이거 뭐 어쩌라고? 뭐 어쨌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비가 점점 굵어집니다. 나중엔 장대비가 그냥 산악을 계속 옵니다. 그래도 별다른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제서야 뭐 물이 좀 넘치고 막 이렇게 그냥 땅이 질퍽질퍽하고 그 정도니까.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물이 불어서 집안에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마 조금 높은 언덕으로 피했을 겁니다. 좀 있으면 뭐 괜찮아지겠지. 근데 물이 언덕까지 넘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가 말하던 홍수인가 이게? 그러면서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만약 그제라도 그들이 노아에게 달려갔더라면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이에요. 계속해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가정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것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한 믿음으로 한 신앙을 가진다는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아직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지 못한 분 있다면 그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까 아브라함처럼 사랑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끝까지 다 들어주실 겁니다. 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은 진짜 시급한 기도는요, 딴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보다 시급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홍수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드러지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롯은 당시 시대 풍조와 다르게 살았습니다. 두드러진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새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욕하려고 부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욕하려고 부르는 소리였지만 그냥 그걸 다 감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그냥 감당하고 자기들에게 해를 끼쳐도 감당하고 모든 비웃는 소리를 견뎌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들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2세기의 위대한 교부가 있었어요. 카르타고의 감독이었고 위대한 교부였어요. 이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내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구나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요 감독, 목사가 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 예수를 믿게 돼요.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 고난 앞에서 오히려 경기장에 있는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것을 각오하는 모습을 봐요. 그걸 보면서 터툴리안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저렇게까지 변화시킨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 뭔가를 좀 가지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카르타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위대한 교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합니다. 그리고
터툴리아는 예수를 영접한 그날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봤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견디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과 우리 사이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극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심지어 세상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신자들도 있어요. 같은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당신하고 크게 차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그런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 사람과 두드러지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구별됐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수도사들처럼 중들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끊어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구별됐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 속해 살아가겠지만 세상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에 물들면 안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제사장도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사람들을 끝까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행위에 영향받지 않도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 얽매이다라는 말은요, 엠플라켄테스라는 말인데 엉켜버리다, 꼼짝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묶여 살면 언제나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못 이긴 척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과 행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특징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특징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수천 년이 흘렀어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가 그랬듯이, 롯이 그랬듯이 결코 그것들에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지배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악한 세상 때문에 고통받고 염려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입니다. 아멘. 노아도요, 롯도요, 그 시대에 고통받으며 살았어요. 왜? 믿음 지키며 살려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상태를 보며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한탄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비참함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술 취함과 부도덕함과 그리고 지저분한 세상 농담을 끊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술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부도덕한 것들, 그런 잘못된 윤리적인 행동들, 지저분한 농담들, 그런 아주 음담패설들, 이런 거를 즐기고 산다라면은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악에 대해 우리는 반감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노아도 롯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상함에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그 상함,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훗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를 전파하고 경고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위험에서 빠져나오도록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모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나를 보고 기독교인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를 보며 그런 모델들로 삼아야 됩니다. 노아와 롯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와 롯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전하시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유모를 비난을 받더라도 덩달아 화내지 말고 끝까지 감당합시다.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합시다. 한 영혼을 향한 책임을 느끼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힘씁시다. 그런 더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